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자, 오늘은 하나님 균형을 이루시는 분,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것이죠.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 부유함은 실로 깊고 헤아릴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석하고 뭐 이거를 자기가 깨닫고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 난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거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인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균형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이 강의를 여러분이 잘 듣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길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도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런 범죄자들 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받아주는 걸 사랑으로 오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편은 거룩한 분이시라고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셨다면 이와 같은 성품 사이에 상존하는 갈등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과 또 소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좌절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에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니까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나가야 돼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아니 도대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자비는 어떻게 베푸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갈보리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품이시다 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상반된 성향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게 헤아려질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자, 밑에 1번, 불결함과 완전히 분리되신 하나님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결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결하니까 더러운 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신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거죠.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은 따로 구별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위 이렇게 통용되는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불교의 부처든 뭐 마호메트의 뭐 알라든 그죠? 예, 공자든 뭐 이렇게 뭐 누구누구든 상관없이 다 똑같다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런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예. 자,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예. 그러니까 반석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결코 그 가운데 계실 수 없기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동안에는 그것도 외면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절규하신 게 뭐였어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십자가상에서는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는 지금 죄악으로 부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따른 진노가 부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 거기 있어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죄지면 어때?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어떤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밑에 첫 번째, 본디 불결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 에베소 2장 13절 나오죠.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감히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됐으니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인간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경건은 죄를 벌하라고 명하셨다 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구세주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으며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언급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짊어졌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나무에 매달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구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율법에서는 나무에 매달리면 그건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필 매달렸냐 이거예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토록 엄격하다라는 거죠. 예. 인간들의 죄들을 타락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죄와 저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거다 이거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언제든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치렀는데,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육신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1번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동사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은 뭐냐?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시다 이죠. 두 번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주님께서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랬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자, 하나님 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또 어디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네, 이 성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사랑 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은 이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 볼게요. 사랑의 본질.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기독교란 종교가 어떻게 저렇게 다른 종교 사람들을 저렇게 배척하냐.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교 모두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동성연애 뭐든 다 수용하고,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 지금 뭐 WCC라든지 NCC라든지 이렇게 그런 집단들이 바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오늘날 육체적 애정행위, 음욕, 결혼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오직 사랑을 받는 사람의 안녕을 기뻐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그리고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걸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싫어하고 꼴보기 싫은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셨어요? 네. 그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요, 사랑의 증표가 뭐냐?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땠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전부 다 과거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기꺼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원수인 죄인들을 사랑하셔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과 특히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거는 지금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사랑 안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럼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 개신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현재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거죠. 과거에 하셔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방법은 하나뿐인 아들을 준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랑하고 하신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악인들 모두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악인들의 죄들을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과거잖아요. 과거. 그렇죠? 그로 인하여 인간에게 저주와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자비를 베푸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균형을? 진노와 자비는 반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균형 추를 어떻게 맞출 거예요? 하나님은 갈보리로 맞춘 거예요, 그걸 바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행해졌다 이거죠. 이것은 죄를 해결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역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자, 거기 히브리서 12장 자 5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눈으로 보시고 한번 잘 유념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2장 5절.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고난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치를 해요. 그러면 사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자녀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걸 하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징계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줘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럴 때문에 고난에 처했다고 막 징징대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나만 아프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얘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얘야, 너 그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된다. 때리고 바로잡으면 다시 싸움해 주셔. 우리 부모님들 경험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위험한 걸 하면 어때요? 왜 그런 거 했어? 막 때리고 있잖아요. 애가 근데 깨우치면 어떤 거예요? 그애 보듬어 주시오 이제. 그래 이제 아팠지?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게 그냥 죄나 불의를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나 불의에 대해서 진책을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 아니 죄인들이 회개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니까 다 받아줄게. 그런 사랑은 없죠. 그런 사랑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어느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삐뚤어진 사랑이죠. 네. 자,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냥 불의와 악을 다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를 징책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1번 보세요. 변치 않으시는 속성 그랬어요. 첫 번째, 신실하다는 말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신실한 성도들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실한 성도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번복을 안 하니까.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제 바꿀지 모르거든요. 네. 자,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분께서 정직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신명기 7장 9절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다음 페이지요. 얼마까지 지키신대요? 1000대까지 지키시는,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이 이거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야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못 참겠다. 아 너랑 있기 싫다. 하나님이 다시 떠나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못난 행위를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꼴보기 싫다. 당장 나가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 섭리에 대해 성경은 그분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시편 36편 5절에도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시편 33편 4절에도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2번 보세요.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찾아볼게요.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24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23장 19절. 저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위대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 번 딱 말씀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신다고요.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네. 여러분 인간들이 쓰는 계약서는 어때요? 협정서는? 사선 긋고 이거는 바꿉시다. 사선 긋고 도장 찍고 그럼 바뀔 수 있죠. 그죠?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도 어때요? 사선 긋고 바꾸고 그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 약속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걸 내가 행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사선 거라. 샥샥.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니란 분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냐?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장차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썼는데 야 내 힘들겠다. 야 사선 거라. 싹싹.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취소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딨어? 못하겠다. 싹싹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룬 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온 그대로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해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부인할까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보장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 넣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피할 길을 마련하신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의 네 번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세요? 저는 종종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나는 기도 때 자주 언급한다고. 저 같은 악한 죄인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인간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신다 하죠. 첫 번째,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 대신 건강과 위로를 주시며 구원받은 사람이나 잃어버린 혼들에게도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동일한 은총을 베푸신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처럼 좀 편협하시고 그러면요, 야, 내가 태양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만 비춰야지, 비도 구원받은 애들한테만 내려야지, 구원받지 못한 니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자격도 없어, 니들은 평생 암울하게 살다 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자비로울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햇빛의 자비를 받게 하셨죠. 날씨의 자비를 받게 하셨고, 자연환경을 누릴 자비를 받게 하셨고, 그렇죠. 인생의 즐거움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긴 해요. 그렇죠. 네.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신다. 또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기도 하며 또는 대중에게 베풀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 먹이시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툭 하면 뭐인 거예요? 불평, 짜증, 반역.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구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에 있는 게 낫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왔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환장을 노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구해달라고 외쳐놓고 구해서 데려왔더니 이집트에 있는 게 낫는데 차라리 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생고생 시키냐고.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진노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이었다고 했다면 이스라엘보다 불평을 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민족이었다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죠.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바로 그걸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너를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주님은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서 인간들과 절대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뭐 인간들 중에 선한 사람들은 나름 자비로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그런 알량할 뿐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오래 참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저 아주 가증스럽고 악한 죄인은 당장에 그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시다고요. 그렇죠. 네. 또 은혜와 노하기를 더다시. 우리 인간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를 내잖아요. 그냥 바로 어이구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다고 진노하신다. 그때는 그는 진짜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질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들을 즉시로 심판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 저런 흉악한 인간들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없어지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2번 보세요. 위대한 인자하심. 그랬어요. 주님은 특히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한 무한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이거죠. 너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 얼마까지 자비를 베푸신대요? 수천 대. 우리 자녀 1세대, 손자 2세대, 그걸 쭉 가서 몇 세대까지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위대한 거예요. 시편 103편.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요,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자, 마지막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두 번째, 회개하는 죄인이 용서를 구하러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요,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한 명만 욕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처음에는 두 강도들도 다 주를 욕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한 강도만 욕한 게 아니에요. 그 회개한 강도도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욕을 한 거예요. 저주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해가 이렇게 뜨지 않고, 그렇죠? 어둡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강도가 마침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강도가 그래도 양심과 마음이 착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려도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떤 거예요? 이 한쪽 강도가 또 욕을 하니까 그때서는 이제 회개하고 너 꾸짖은 거죠. 네 죄로 인해 죽는 건 맞지만 이분은 잘못이 없다 이거죠. 그때 그 강도가 그러죠. 주님, 주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이놈아, 네 아까 나 욕했잖아. 그러셨나요, 주님이? 네 인생을 봐라. 평생을 네가 악하게 살았는데 무슨 너 뭘 기억을 해. 그러셨어요, 주님이? 아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요. 그 악한 죄인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회개하니까 즉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걸 헤아릴 길이 있겠어요? 인간이 그걸 갖고 따질 수 있겠어요? 저런 악한 죄인한테 왜 죽게 놔두지 왜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편 51편 1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 버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죄인에게 자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자비를 받으려면 갈보리로 와라 이거죠. 갈보리로. 평생을 악하게 살았어도 그래도 갈보리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러세요? 인간이 따지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1번,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각인에게 공정한 판단을 하신다 이거죠.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거죠. 신명기 32장 4절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에 대해 정확하게 판결하심으로써 친히 의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시편 19편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거죠. 첫 번째,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공의로운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사야 4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깨끗하고 올바른 자세로 행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편파 판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법정에 있는 그런 그 띨띨한 법관들처럼 지들 마음대로 판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결은요,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은 어느 때나 의로운 일을 하시도록 인도하신다 이거죠. 창세기 18장 25절이나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균형을 잡으신 분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경건하게 행해야 할 것을 명하실 수가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동시에 의롭게 하실 수가 있는가 말이다 이죠. 그 대답은 오직 갈보리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죠. 갈보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 다 나타낸 것이었다 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일종의 감상적인 사랑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공정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실제 또 인격과 성품을 이해하려면 자, 뭐를 배워요? 갈보리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며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양 시소 추가했다고 봐요. 한쪽은 공의, 한쪽은 자비예요. 공의로 따진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죄인들을 다 멸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딱 공의와 자비가 맞게 하신 거예요. 네. 거룩함과 사랑 딱 맞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상반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맞추죠? 하나님은 맞추시는 거예요. 갈보리를 통해서 인간의 죄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요, 안 믿는다? 그럼 누가 바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